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다 찾으셨죠? 자, 나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보내신 귀한 시간들을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고 또 어떻게 감당했는지 잘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교육자 회의를 갖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만나고 여기저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사연들이 기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소망 가진 게 뭐냐, 우리 교회는 참 든든히 걸어가고 있다.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결론은 목회자가 잘해야 된다. 성도들 탓하고 뭐 탓하기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하시고 또 저도 열심히 또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이번 주에도 저 3층에 데코타일 깔려고 하다가 못 깔아가지고 망치로 저걸 얼마나 부셔댔는지, 세미나는 준비해야 되지, 왜 이렇게 손님은 오는지, 앉을만 하면 전화 와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기쁘고 즐거운 건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성도들도 힘내고 우리 올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던 그 일주일에 사건이 무엇이 있었는가, 그걸 위주로 해가지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0의 말씀은 마지막 일주일 또 용서를 향한 열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1차 사내들인 공회, 아마 같이 열심히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유대인 자치 기구인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재판했고 어떻게 죽이려고 몰아갔는지, 그리고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왔을 때에 그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갖다가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요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받게 되는 그 과정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린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얼씨구나 하면서 예수님 오신 걸 오해했던 이야기,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6월절 첫 번째 성찬식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 6월절은 출애굽할 때의 첫 번째 6월절이고 1년 지나서 시내산에서 또 6월절을 지냈잖아요. 이런 모든 기간의 마지막 종착역의 6월절은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이야기, 그리고 사내들인 사람들이 얼마만큼 교활하게 예수님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 했는지, 그리고 빌라도가 머뭇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자기가 원치 않던 일을 행하게 된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전체 통틀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사라지더니 예수님이 딱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인기몰이가 이건 굉장하거든요. 기적을 베푸는데.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항상 거기에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그건 왜냐하면 기적을 위주로 한 신앙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누가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랬죠. 많은 군중들이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반겨 맞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라고 했을 때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고, 군중들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었는데 그것이 무너지게 되어지니까는 예수님을 갖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다듬어서 가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제자들이. 왜 오해를 했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세상 방식으로 봤을 적에는 모든 걸 다 휩쓸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 왕은 못하고 들어가야 돼요. 뭐라고요? 그냥 입만 뻐끗한 것 같나? 말. 말.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 때도 보게 되면 아수에로 왕의 준마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정치적으로 왕이 타고 다니는 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못 타고 들어가셨어요. 어린 낙이 타고 가셨어요. 그냥 낙이도 아니고 어린 낙이. 그런데 들어가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죠. 예루살렘 입성해 가지고 성전에 가셨을 적에 성전이 난장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서 별일이 다 벌어진 거죠. 그걸 갖다가 뒤집어 엎어 놓으셨죠. 예수님도 한 성격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할 때는 아주 한없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 위배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자, 종말이라고 했지만 재림신앙이라고 우리가 좀 바꿔서 얘기해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식을 통해서 모세 언약 갱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나오시겠죠? 12제자 나오죠? 사내들인 공예원들 70명 정도가 나오죠. 그리고 빌라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첫 번째 주일날 시작이 되어지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셔요. 그 벳바게라고 하는 곳부터 이렇게 쭉 넘어오게 되시거든요. 이 벳바게라고 하는 것은 성전산 앞에 감람산, 이게 지금 얘기해가지고는 잘 안 돼요. 감람산 뒤에 벳박의 지역이 있어요. 그 언덕부터 타고 올라오셔가지고 내려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적에 사람들은 왕의 길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왕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지만 실상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나중에 다 배반하게 됩니다. 그 배반의 첫 번째 걸림돌이 무엇이었냐?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은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몇천 년에 걸쳐서 역사가 내려오는 가운데에서 많은 피폐한 일을 당할 적에 성전만큼은 그들의 자존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군중 백성들도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지만 그거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살고 있었던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 성전 청결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에서
가르치시죠. 여기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붙게 돼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해가지고 너가 신성 모독을 했다 해가지고선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만찬 목요일 날 6월절 전에 우리가 금요일 날부터가 안식일 전야가 되어지잖아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지하 동굴에 들어가셔서 채찍질 맞으시고,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또 빌라도에게 갔다가 나중에 결국 사형 언도를 받으시죠. 그래서 형식은 재판의 과정을 밟았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재판받으실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는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거나하게 진짜 입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가지고 밑에다 쫙 깔죠. 제가 예루살렘 들어갈 적에 황금 게이트라고 하는 골든 문이 있어요. 그쪽에 옆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또 하나의 큰 문이 있는데 밤늦게 거기를 걸어서 이제 나오는데 그 문 옆에 큰 볕단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볕단은 저렇게 큰가? 여기 볕단이 저렇게 크면 쌀은 얼마나 클까? 그런데 옆에 있는 같이 일행했던 그 가이드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게 종려나무라고.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거를 이렇게 휘두르렀다고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여러분 왕이 행차를 하게 되면 뒤에서 이거 했던 사람들 있죠. 그거였더라고요. 그거였고 그 옷을 깔아가지고 땅바닥에다 놓고 나귀 위에다 올려놨다는 거는 최상급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행차를 할 적에는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노래하는 레이 사람,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막 소리내고 했는데 예수님의 입성 때는 여러분 뭐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왔는데 무리가 소리 높여 찬송하리라고 하는데 이때하고 다른 점이 뭐냐? 솔로몬 행차 때는 여러분 뭐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했을 때의 인구하고 비교해 보면은 좀 차이가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은 대단히 3대 절기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대 절기에 참석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뭐예요? 이 세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이번 지나간 주가 여러분 장막절이었어요. 장막절. 수컷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가 이제 끝나게 되어져요. 근데 참 어렵죠. 그죠?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근데 다음 주에 제가 세미나 할 적에 이게 나가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면은 아, 그런 의미였구나.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딱 입성하는 걸 보니까 엄마들이 그때도 치맛바람이 셌나 봐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살짝 와가지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세워졌을 적에는 뭐라고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 아들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야고보와 요한한테 얘기했죠. 니들이 정말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게 응답이 되죠. 그래서 야고보는 결국 원래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자식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갔을 적에 번개 내려가지고 완전히 태워버리시다 하나 예수님 했던 그런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들이었는데 야고보는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목사가 되었다가 순교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반모성까지 들어갔다 오고 그러면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최고로 오래 살고 자연사 하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의 자식이 뭘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하는데 요한 1서, 2서, 3서는 주된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누가? 우리의 자식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변해야 돼요. 우리의 자식이 사랑의 자녀가 돼야 돼요. 네. 옛날 성격들 다 버리면서 가야 돼요. 우리 이제 살다 보면 그러죠. 아, 나도 옛날에 목사님 한가닥 했어요. 근데 다 한가닥 했다고 그러더라고. 다. 옛날에 성격 다 한가닥씩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으면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의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실상은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본분을 잊어버리게 돼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너무 익숙하게 되면 본분을 잃어버려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목사예요. 당신은 누구세요? 나 얼굴만 보면 안 되고 권사님 얘기를 해. 나는 목사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아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목사의 본분을 잊어먹고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잊어먹는 건 결국은 뭐예요? 이 제자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자기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왜 잃어버릴까요? 세상께 좋을 때가 있고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 지도자들하고 성전 청결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여러분 성직 매마라고 제가 썼는데 대제사장은 종신제예요. 그리고 아론의 계통에서만 흘러내려가게 되어져 있는데 당시에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돈으로 주고 사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일어났고요. 그리고 성전에 가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멀리서 가져오지 못하게 되어지니까는 그 재물을 안에서 제사장들과 재물 파는 짐승 파는 사람들과 이렇게 뭐죠 그거를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짜고 친다고 해야 되나 짜고 치는 거죠. 원래 50원 받을 걸 500원씩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익을 챙겨주는 거죠. 그리고 이방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이방인들도 들어오게 해서 우린 성전 이야기하면 이방인은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이방인들도 이방인의 뜰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이 이방인의 뜰 지역에서 뭘 했냐면은 바로 이 재물 매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들어갔는데 물건 파는 사람들이 뭐 말도 안 되는 돈을 막 받고 있지요. 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깨끗하니까 어저께 제가 아는 목사님이 탁 여기 오셨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서 문을 탁 열고서는 예배당을 탁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와 그러더라고요. 좋다. 그래서 여기는요 동막도 좋고요, 교인도 좋고요, 예배당도 좋고요, 다 좋아요. 집사람이 너무 좋다는 말 하지 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하지 어떻게 안 좋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어저께 그 목사님 와가지고서 제가 갑자기 또 신방할 일이 생겨가지고 저녁도 못 사 먹여 드리고서는 그냥 보냈어요. 미안해서 고구마 한 박스 드리고 새우젓 하나 드리고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죠? 뭐냐면 성도들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여기다가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여성교회에서 이제 사업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저는 교회에서 이제 그 바자회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여성교회 일을 위해서 바자회를 하는 게 성서적이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본질에서 벗어나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죠? 성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양들이 우글우글하단 말이에요, 지금. 양들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 돈소리가 나고, 성전에선 기도하는 소리가 나요. 돈소리가 나면 안 된다. 성전에서는 사람 소리가 나면 안 된다. 그래서 성전의 돌들은 전부 다 밖에서 만들어가지고 와서 껴 맞췄어요. 요번에 이제 목사님들한테도 이거 강의하거든요. 예? 예배당 안에,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서 돌을 깨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성전 만든 게 아니라 바위산에서 돌을 깨가지고 와서 아귀를 맞춰서 만든 게 성전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뒤집어 엎고 그러니까 누가 화나요? 야, 돈 좀 벌려고 했던 모든 상인들, 이 사람들과 같이 협착군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야기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신다 했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뭘로 만들었다?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일어날까봐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게 성전, 예루살렘 성전 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성전 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안토니와 요새에서 예수님이 먼저 신문 받으시다가 요렇게 들어가셔서 요렇게 돌아가 가지고 요렇게 골고다까지가 올라가는 길이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지금은 이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죠.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헤롯 궁전은 요 정도에 있었고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 가지고서는 매맞으시고, 그러니까 요쪽은 다 지금 다윗성이 되어지는 거고, 요거는 목욕탕이 아니라 정결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고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이 이렇게 있는 거죠. 헤롯 시대의 성전.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성전이고, 요 선을 경계로 해가지고서는 이 왼쪽 지역이 있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 지역이에요. 여기까지만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뭘 팔았다? 양을 팔고 무슨 소리가 들렸다? 돈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기가 막히셨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게 성전 미문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성전에 예배 들어갈 적에 안전뱅이를 고쳐주었던 그곳. 그리고 여기에 방이 4개가 있고 여기가 여인의 뜰.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계단은 성가대가 올라가가지고 찬양을 했던 것이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이 있고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로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할 거야 아마. 이 성전만 얘기하는데 이 부속실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번호가 63번까지 가야 되나?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할지 못한다고 그냥 책으로만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공부를 따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권사님 복 받았다고. 이거 많이 몰라요, 목사님들도. 그래서 요번에 이것까지 가리킨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방대한 양을 지금 조절하다 보니까 심히 좀 피곤한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잘 감당하고 오려고 해요. 자, 예수님하고 대제사장들하고 싸움이 붙죠. 몇 번에 걸쳐서 5번에 걸쳐서 예수님한테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이 얘기를 해요. 야, 네가 지금 이 일하는 권위가 어디서 온 거냐?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왔어. 그러면은 뭐예요?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서 왔어.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 뭡니까? 세례 요한을 짓밟고 일어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요때에 예수님이 답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났냐? 이건 자신이 성전되어 주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 논쟁을 이야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세금 바치라고 한다면 가난한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금 바치라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게 반기를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사두개인이 이야기했어요. 아, 7사람이 다 글을 안 해요. 이 얘기는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했었죠. 큰형이 결혼했는데 큰형이 형수 놔두고 죽은 거예요. 7형제가 있는데 계대 결혼법.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 데리고 살아야 돼요. 별로 안 놀래네. 요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망측해요. 그러는데 이 당시에는 이게 풍습이었으니까. 그래갖고 바리새인들은 뭐죠? 아, 첫째도 죽고 둘째 사두개인이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7째까지 다 죽었는데 그러면은 부활했을 때는 도대체 누구 마누라입니까? 그런데 사두개인이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부활을 인정한다 안 한다? 부활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왜? 부활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부활하면 누구 안에 될 겁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장가도 없고 시집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다. 이거 하면은 여자들이 되게 아멘 크게 하던데. 서기관 율법사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이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으니까 십계명의 율법에 대한 것들을 저촉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뭡니까? 내가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면서 두 개로 나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됐고 두 가지는 지켜야 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옆 사람 보고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웃 사랑합시다. 아니 좀 맥 좀 풀리지 말고 좀 강하게 좀 해보자니까 좀 크게 그냥 이거 하지 말고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집에 가서 하세요. 크게 해야 돼. 여러분 바리새인은 다윗의 자손이니까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주라고 불렀는데 그 주가 누구냐?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죽일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나오셔가지고 감람산에 오르셔가지고 성전산을 바라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상 끝날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치게 됐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전쟁의 소문이 더하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이 30년 후에 쓰여지는 밑바탕이 되어지고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사도행전 30년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때는 통곡하지만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리라. 아멘.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런데 이게 복음 성경이 번역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성경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우리가 외국 나가갔을 적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외국말 못하는데 외국말 요즘 못해도 돼요. 여러분들 핸드폰 있죠? 핸드폰에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셨을 거예요. 구글이라고 하는 번역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말로 한 것도 번역이 되고 사진으로 찍으면 영어 있는 데를 찍으면 영어가 한국말로 해석이 돼요. 별로 안 놀래네. 나는 이거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서는 돌아다니면서 이게 무슨 성분이지 무슨 성분이지 엄청 봤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핸드폰은 거의 컴퓨터 수준입니다. 옛날에 제가 200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적에 2000년도에 그 1996년도가 되겠군요. 96년도에 목회 그쪽으로 단양에 나갔을 적에 그때 막 핸드폰 나올 때예요. 그 전에 핸드폰은 이따만한 무전기였잖아요. 기억나세요? 무전기 못 봤어요? 이만했어요. 그더니 한 이만한 게 나오더라고. 그더니 요만한 게 나오더니 요걸 접는 게 나오더라고. 그더니 이렇게 여는 게 나오더라고. 그죠? 지금 뭐 통신사의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어디든지 뭐 이제 우리 어르신 원사님들이 이제 익숙하지 못하시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같이 쓰는 세대예요, 여러분. MZ 세대라고 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날로그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날로그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죠? 요 세대 간의 충돌이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핸드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린아이들 보세요. 엄마랑 아버지랑 식당 가서 밥 먹어도 밥 안 먹어. 뭐 봐? 이것만 봐, 이것만. 대화가 없어져 버려. 그런데 그 핸드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의 모든 성경이 번역되어진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 살아계실 때 오신다. 못 믿는 눈치를 보고 계시는데 그만큼 가까웠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가까웠어요. 지금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다음 주에 강의하는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오픈되어질 텐데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보시게 되면 보시고 야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면은 이상한 거 아니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증거들을 다 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선까지 왔다라는 얘기가 다 되어집니다. 마지막 첫 번째 6월절, 자, 출애굽 전날 밤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6월절로 시작이 됐어요. 그죠? 중간에 6월절들이 다 어렵게 못 지키다가 예수님 오시면서 마지막 성찬식을 통해서 6월절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과의 새 언약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뻔했네. 이는 내 피요, 이는 내 살이다. 그죠? 내 살 중에 살로 갈 뻔했어, 지금.
유권사님 진짜 재밌죠? 그죠? 예? 그 성경책에 딱 보면 그런 게 있으니까, 그지? 이 떡, 무교병, 이 포도주.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왜? 왜 저 무교병을 먹는데 예수님의 살이야? 저 포도주를 먹는데 왜 예수님의 피야?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는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로마 같은 경우에 카타콤에 들어가서 이것은 먹는 것은 내 살을 먹는 것이요 이것을 먹는 것은 내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옆에 사람들이 동굴에서 무슨 얘기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라 먹고 마셔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식인종인 줄 알았잖아요. 처음에. 오판해가지고. 그래서 더 핍박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6월절, 그래서 6월절에는요, 먹는 음식이 또 따로 있어요. 궁금하죠? 안 궁금한가 보다. 궁금한 사람은 다음 주에 보시면 됩니다. 아마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1시 반부터 3시 반, 이렇게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은 예배 그냥 인도해 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시간 되면 뭐 녹화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갈 수 있게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서울에서는 안 했던 건데 내가 우리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정말 사랑이 많아요. 그죠? 아, 아멘도 안 나오는구나. 그거 끝나고 나서 겟세만에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겟세만의 동산. 거기 가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물이 이 다 몸에서 소진되어지면 피로 변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뭐예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굴을 땅에 대시고 제사장들이 구약에서 제사 드릴 때 보면은 완전히 엎드려 가지고 십자로 벌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거든요. 예수님은 얼굴을 완전히 땅에 대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 이사 선지자나 많은 선지자들 또 예를 들면 욥 같은 경우에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파묻고 더 심하면 머리를 밀어버리고 더 심하면 죄를 뒤집어 씌웠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하시기를 뭐 했느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는 사건이 일어날 적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답답한 거죠. 야,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로마 군단 한 군단이 6천 명, 10군단이면 몇 명? 6만 명. 그죠? 맞죠? 그러니까 72만 명이 와도 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게 하기 위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뭡니까? 그냥 완전 순종이었죠. 그때에 산헤드린 공회가 죽이는 그 모의가 일어났을 때의 그 얘기가 여러분 뭡니까? 신성 모독죄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을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로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 영화에서 보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참나마도다 이러잖아요. 신성모독했다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뭐였냐? 십자가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에서의 신성 모독은 십자가 처형이 아니라 돌로 쳐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나무하다 걸린 사람도 돌로 쳐 죽였고, 아간이 물건 훔쳤을 적에도 돌로 쳐 죽였고, 스데반도 돌로 쳐 죽여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왜 십자가 처형을 원했는가? 여기에 보게 되면 한 가지만 있지만 원래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지 세력들이 있었는데 돌로 쳐 죽이게 되면 율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들고 일어설 수가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갖다가 원했던 것이고, 그 다음 날이 또 무슨 날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빨리 시신 문제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왔을 때에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해요. 빌라도에게 여기 예수가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하고 자칭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빌라도 하기 싫은 거죠. 니네 법대로 해. 니들에게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잖아.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요. 너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근데 여기서 왕은 세상 정권의 왕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착각한 게 뭐냐? 나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힐 권한도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너가 나를 해할 권한도 없거니와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거는 너가 낄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벌써 이미 뭐예요? 사용하시는 일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뭐 이건 고발할 일이 없다. 그래서 난 놓아줄 거야. 그래서 6월절에는 죄인 한 사람을 맞바꿔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바라바가 누구냐? 열심당원. 쉽게 얘기하면 칼 들고 싸우는 그러한 당이에요. 그래서 젤로신 시몬이라든가 열심당원들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라바에게 이 바라바가 붙잡혔는데 이거 완전히 강도거든요. 사람 막 죽이고. 그런데 누구 놓아줄 거냐라고 했던데 여러분들 누구 놓아주겠어요? 응? 누구 놓아주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에? 예수님?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권사님들. 신앙이 좋을 때는 예수님 놓아준다고요. 자, 이거 왜 제가 이거 굉장히 제가 좀 정직하게 얘기도 하지만은 신앙이 좋을 땐 예수님 놔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건성과 신앙의 태도가 약화되잖아요? 바라봐 놔달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 이스라엘 군중들의 모습이 그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 주변의 교회에서도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뭐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는 뭐 그걸 뭐 서울에서 맨날 경험을 했던 거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길래 그 정도 생각 가지고는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냐? 예수를 믿는데도 하여튼 우리 교회는 정치적인 것도 싫고요. 저는 다 싫어. 오늘도 뭐 감리사를 하는데 나이에 연급순에 이렇게 따져가지고 점수를 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정할 건지 이야기를 하시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저는 감리사도 못하고 은퇴하겠어. 못해. 왜냐하면 여기서 심우한 연도 계산 강화에 들은 지 제가 이제 2년 6개월 됐는데, 그죠? 연급순으로 따지고 동급순에서 나이로 따지니까 제가 듣다가 안 들었어, 그다음부터는. 뭐 거수를 하려는데 거수도 안 했어. 왜? 나는 은퇴해도 여기서 못하겠다. 1년씩 하면 해도
제가 근데 저는 뭐 원래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뭐 하면은 감사한 거고 못하면은 그냥 넘어가야지라는 생각. 이 다음에 저 천국에 가가지고 감리사는 아니지만 어느 구역장을 좀 하라 그러면 그때 그 정도 할 마음은 있어요. 구역장 할 마음은. 예? 결국 여러분 자신의 신앙 현재 상태가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이건 오늘날도 존재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나는 바라바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난 예수를 선택할 것이다. 바라바가 예수냐, 예수가 바라바냐? 이건 내 마음 따라 변하게 되어지는데 그건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알아야 됩니다. 절대 알아야 돼요. 마지막이 아니죠. 가이사에 이 사람 놓아주면 충신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왕 십자가에 못 박겠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죠.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 사람들은 십계명의 첫 계명을 어긴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가이사를 왕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나중에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7년 후에 로마로 소환되어 가지고 해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똑같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제가. 자, 6월절 성찬식을 끝내면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제사법이 하나님 나라의 예배로 바뀌는 거예요. 안식일이 주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6월절 나올 적엔 1년 된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요 말씀을 이루어서 히브리 민족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1500년 지나서 마지막 6월절을 지금도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키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6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 사건이 떡과 포도주로 바뀌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찬송이 뭐였죠? 이 찬송 어렸을 때 엄청 불렀는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면서 불렀던 거. 그 찬송. 아주 성경적인 찬송이에요. 그죠? 아주 성경적. 그래서 여러분 제사법이 예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약시대에 살고 있으면 오늘도 예배당에 올 때 뭐 들고 와야 돼요? 가자. 양들을 다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는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는 영혼을 소송케 하는 통로가 되어지고요. 예배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배를 잘 참석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흐트러져 살아있다가 예배 드리러 오는 그 한 시간을 잘 드려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겠냐는 거죠. 여러분, 사진을 몇 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걸 하다 보니까 해야겠더라고요. 이게 bet박의 교회. 예수님이 낙이 타시고 출발하셨던 그 장소에 세워진 bet박의 교회예요. 여기도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잘 안 가요. 여기가 무슨 교회? bet박의 교회. bet박의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낙이 타시고 호산나 불렀던 벽화가 이렇게 있어요. 그 bet박의 언덕을 넘어오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기도 가르쳐 줄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교회. 이 교회 앞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성전산이 보이는 거죠. 여기에 아까 그 성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이 있지요. 요 황금돔 사원이 왜 이슬람이냐? 십자군 전쟁과 더불어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함마드죠. 알리 아니에요? 마호멧이 메디나 자기네 성지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말을 갖고 왔는데 그걸 타고 이 성전산에 내려가지고 여기서 있다가 또 말 타고 메디나로 가고 이래서 여기가 뭐예요? 성지다. 그래가지고서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게 되면 모리아산이니까 이삭을 바쳤던 돌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묘는 다 성전을 향해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지무지 돈을 많이 내고 여기에 묻힌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다시금 부활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제일 먼저 부활하려고. 제가 볼 때 이 사람들 제일 먼저 부활하네. 다 똑같이 부활하지. 다 똑같이 부활하지. 그죠? 여기 앞에 가면 여기도 무덤이 있어요. 이 무덤이 제일 비싸죠. 기드론 시내가. 여기에 보이면 지금 큰 걸로는 보이죠? 조금 좀 저긴데 눈물교회죠. 눈물교회.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그래서 여기 밑에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이렇게 큰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아마 예수님 기도하는 거를 봤던 나무가 아니겠느냐. 이 겟세마네 동산 앞에 만국교회가 있죠. 예수님이 동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 바위에서 슬피 울며 기도하셨던 그 벽화가 있고 요 돌 기도하던 자리를 요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자리. 주의 눈물. 요게 보면은 요렇게 동그랗게 써 있죠? 요렇게 세워놨죠? 요게 뭘까요? 항아리? 항아리가 아니라 눈물 모양. 왜? 여기가 눈물교회이기 때문에. 왜 눈물교회? 예수님이 요 창문을 통해서 요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어질 건데 하면서 우셔가지고 주의 눈물교회. 네? 눈물교회. 눈물 나죠? 그죠?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던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터죠. 여기서 예수님이 맞으시면서 닭이 몇 번 울었다? 베드로. 몇 번 울었다? 3번. 꺾여! 해서 요 대제사장 가야바 집 위에 보면 여기에 뭐가 달려있느냐? 닭이 달려있어요. 살아있는 닭 말고. 닭 모양을 요 꼭대기 위에다가 달아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여기서 베드로가 통곡하고 울었던 곳이고 왜 통곡하고 울을 수밖에 없었느냐? 여기에 가게 되면 이렇게 계단으로 해서 지하로 내려가면서 여기 제가 사진 하나 안 올렸는데 여기 위에서부터 줄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통로를 통해 가지고서는 예수님이 맞으시는 소리를 다 듣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음소리가 났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야 우리 자동차 사고 한 번 나면은 얼마나 와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그죠?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그래서 왜 막히는가 봤더니 옆에 차 사고 난 거 보느냐고 그거 보고 가느냐고. 그러니 예수님이 붙잡혔으니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숨어가지고 거기서 요릿쭈릿쭈릿쭈릿 하고 있다가 뭐예요? 닭소리 3번. 그거에 계속 통곡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야바 집 앞에 가면 저기 부조가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 끌고 갔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성묘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 묻히셨던 그곳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만드는 거죠. 여기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최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없을 때 가면 좋은데 거의 있죠. 근데 잘 가면 예수님이 안치되어졌던 곳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치되었던 그림을 이렇게 내려다 놓고서는 석상 위에다가 예수님 시신 처리를 하죠. 예수님을 놓았던 시신 처리했던 장소 이게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사람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돌에다가 키스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다. 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물휘지로 팍팍팍팍 닦아가지고 키스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키스해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잡혔다가 이렇게 첫 번째 고난 받으셨던 빌라도에 의해서 채찍 받으셨던 교회. 이렇게 쭉 보면 여기 이렇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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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게 되면은 이게 좀 제대로 보이나? 이게 다 가시예요. 가시. 채찍 맞은 걸 형상화 시켰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나오고 성묘 교회에 들어가면 아까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엄청 줄을 서야지 들어가요. 사람이 없을 때에는 금방 들어가기도 하는데 여기는 좀 어렵더라도 꼭 보고 와야 될 때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사진만 준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라바냐 예수냐라고 했을 때 예수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뜻과 이유를 잘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